재밌는데?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네. 멋집니다. 오늘도. 선생님도 멋지십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네. 성호씨 퀴즈. 네. 세상에 제일 먼저 창조된 사람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저번에 그 성사까지 공부할 때 좀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러면 약간 이거 너 2단 아니야? 이거 힌트줬어요. 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어. 맞다. 그건가요? 네, 선생님? 바로 그 얘기죠. 역시 똑똑해. 세상에, 여자도 있어요. 네, 세상에 이제 빛이 없으면 어둠도 없는 거고. 네네. 그렇죠. 이 세상은 모든 반대 짝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니까 길다라고 하는 것 얘기되려면 짧다라고 하는 반대 개념이 있어야 긴 것이 의미를 갖게 네. 되죠. 그쵸.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최초로 태어난 것은 남자라고 하는 성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자가 탄생함으로 사실은 탄생이라기보다는 여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네. 이제 나뉘어지게 맞아요.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남자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남녀간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기 시작하는 것이 네. 창세기의 이야기인데 세상은 보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그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런데 또 그 갈등과 분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세상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간, 사이간자, 그렇죠? 관계 맺음. 네.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게 이제 늘 관심거리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산다고 한다면 윤리도 도덕도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의 문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상황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에요. 네. 오늘 어쨌든 지난 시간에 잠언 11장을 공부했는데 네. 오늘 11장 16절부터 공부할 차례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요한 씨부터 해가지고 네네. 조금씩 나눠서 한번 잠언 11장 16절부터 네. 읽어보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오늘 수업 잠언 23강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각 절마다 하나하나의 절마다 두 가지의 삶의 가능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는 아름다운 삶, 다른 하나는 아름답지 못한 삶. 그러니까 이것을 시편 1편으로 나눠서 얘기하자면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짤막한 구절 속에 이 대조를 해놓는 까닭은 뭘까요? 우리에게 거듭거듭 뭐라고 얘기한? 그러니 어떻게 살래? 그렇죠. 어떻게 살래? 그걸 묻는 거죠. 네. 짤막짤막하지만 잠언은 찌르는 말이니까 이런 삶의 가능성과 이런 삶의 가능성이 내 앞에 있는데 네. 삶이라고 하는 건 선택이거든요. 끝없이. 선택한다고 하는 건 뭐죠? 내가 뭔가를 선택했어. 그 말은 다른 것들을 포기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선택은 배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른 가능성을 내려놓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부부가 되기로 작정했어요. 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내가 호명하여 불러서 부부가 돼요. 네. 그 얘기는 다른 모든 사람이 내 아내가 될 가능성을 나는 배제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때때로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아쉽기도 하죠. 가능성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을 구성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져 있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인생은 언제나 두 갈래 길인데 어느 쪽을 택할 건가. 근데 내가 택하는 그 삶의 방식이 누적될 때 그것은 나의 인격이 되기도 하고 삶의 방식이 되기도 하고 습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6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존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존경이라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존경. 유덕한 여자는 뭐죠? 덕스러운 여자. 덕스러운 여자. 품이 있는 여자. 네. 그런 여자는 존영을 얻고 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재물은 여성이 얻으면 안 되나? 맞네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금방 얘기한 대로 덕 있는 여자, 품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 좋은 말 같아요. 네. 좋은 말이죠. 네. 여성을 일컫는 아주 그 덕스러운 여성을 일컫는 우리 말이 하나 있었죠. 현모 양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로서 현명하게 지내야 하고 좋은 아내여야 하고. 아니 여성이 꼭 뭐 아내 역할만 해야 되나? 자기의 사회적 성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속에 가둬놓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여러분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말이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는지 몰라도 네. 거기에는 남녀 사이에 권력의 차이가 빚어내고 있는 어떤 그 제한적 요소들이 네. 은근한 그런 게 있네요. 은근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그런 얘기. 오늘 솜사탕 여성 운동 특집이다. 예,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약자, 여성들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나 네. 고대로부터 약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씌워져 있는 어떤 역할, 고정된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기가 센 여자. 맞아요. 맞아요. 묘하게 이게 공감이 다 되네요. 진짜. 그죠? 기가 세다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인기 별로 없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알게 모르게 저도 선생님의 그런 거를 되게 공감하는 게 저도 그런 인식이 있었네요. 진짜.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사람들에게. 진짜 그렇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유덕한 여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이제 이 유덕한 여자가 존영을 얻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여성이 신분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열등하게 취급받던 그 사회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어요. 이 말 속에는. 그러나 어쨌든 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좋은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런 그
여성과 남성의 성역화를 고정해 놓으면 안 된다. 맞다. 그렇죠? 네. 비대칭적인 어떤 권력 속에서 발생하는 언어들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유덕하다고 얘기하는데 덕이 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저는 그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교회에 처음 오면 아기를 안고 축복 기도를 제가 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은 제가 늘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덕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덕스럽다고 하는 걸 품이라고 봐요. 품 넓은 사람. 이런 게 이제 덕스러운 사람 같아. 덕이 있어야 품거든요. 제가 아주 오래전입니다만, 그,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책이었어요. 그 책을 재밌게 이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인데, 일단의 선교사들이 그 도심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건성으로 대꾸 하죠. 예, 저 믿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관심 없어요. 이러고 가요. 네. 근데 한 농부를 붙들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 구원 받으셨습니까? 가만히 있더니 글쎄요. 그러고는 메모지에다가 한 10사람 정도의 전화를 적어주는 거예요. 아, 네. 이분들이 누굽니까? 이 중엔 제 친구도 있고 저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죠. 근데 그 소박한 농부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나 스스로가 증언할 수가 없어. 그분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증언해줘야. 장난 아닌데 이거. 맞아요. 확 오는데 진짜. 장난 아니죠? 와닿죠? 이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런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나 타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랑과 공의를 추구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덕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그것이 곧 뭐냐면은 존경이야. 그렇죠? 사회적 존경이 그에게 주어져요. 여기 존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카보드인데 카보드는 여러분 존경,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뜻이냐면 무게감입니다. 삶에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덕스러운 사람이 여성이 존경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으면 좋겠어요.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귀엽네, 예쁘네 이런 말 맞아요. 말고 그죠? 어쩜 저렇게 예뻐 이런 말보다 그냥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보면은 그 앞에서 내 마음도 따뜻해지고 이런 삶이 유독한 삶일 거예요. 네. 만나면 행복해지는. 만나면 그렇지. 그쵸. 만나면 행복해지는 삶. 그리고 점점점 그 어떤 분을 뵈면서 저분처럼 참 나이 들면서 저렇게 그죠. 덕스럽게 정말 나도 살아야지 맞아요. 이런 생각 나이 들어서 점점 그쵸. 계속 그런 생각이 그럼 드는 것 이름 같아요.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미덕이 누나로. 김미덕. 미덕 언니. 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 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가까운 공원을 점심 먹고 산책할 때가 있는데 어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마주쳐 이렇게 걷다가 네.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네. 저는 저도 모르게 인사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존재에서 풍겨나오고 있는 따뜻함과 그렇죠. 너그러움과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덕이 느껴지시나 봐요. 그냥 확 느껴져요. 근데 그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상당히. 근데 유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의도치 않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나이 들면 저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모습 속에서 따뜻하고 하나님을 반영하고
목표. 네, 목표. 오늘 뭐 경 얘기만 해도 거의 지금 뭐. 거의 그죠. 진짜. 네, 그렇죠. 아니네. 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하고 말합니다. 근면하다고 하는 건 뭐죠? 부지런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근면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요, 억척스러운 남자입니다.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강력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삶을 강력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난폭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삶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네. 진취적인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 진취적이고 자신감에 넘치고 이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답네. 남자답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그 거침 이런 거로도 규정해 놓잖아요. 남자도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요. 저 드라마 보고 그렇게 울어요. 울고 싶을 때 있죠. 뭐 그러죠. 남자는 호탕해야지. 뭐 또 그러죠. 맞아.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죠. 맞아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것도 너무 굉장히 규정하는 거야. 그죠? 맞아요. 규정이야. 차별적이야. 그거 네. 정말로. 응? 남자가 그까지 것까지고 말이야. 뭐 이런 거. 얼마나 울고 싶으면 사실 그 유행가 중에 울고 싶어라라는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죠. 울고 싶어라. 네, 그죠. 남자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도 어떤 성역할 속에 갖다 놔야 갖다 놓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뭐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남자가 늘 자기 돌이키고 수동적이고 폐쇄적이고 네. 이러면은 가정 건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쵸. 진취적으로 좀 씩씩하게 가야 재물을 얻는다. 가족들 먹여 살리 이런 교훈이죠. 네. 예,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한 사람은 네.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자한 사람은 인자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가치이죠. 네. 그것은 내가 인자하다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도 덕입니다. 그렇죠? 인자함은 자기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인자함에 사회적 의미도 있죠.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만든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타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하고 말합니다. 잔인하다. 여러분 저는 잔인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상처난 마음의 사람이죠. 제가 늘 비유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만 유리컵이 깨지면 깨지기 전에는 유리컵 만지는 거 아무 문제가 없죠. 둥그니까. 근데 이게 깨지면 조심해야 되죠. 네. 왜냐하면 모든 깨진 것들은 날카로운 면을 갖고 있게 말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깨져 있으면은 날카로워져요. 네. 누군가를 찌르고 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를 벨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잔인한 자들이 불행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남에게도 못할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못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볼까요?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구조는 A, B, B-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어떤 얘기냐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공의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공의를 받아요. 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따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하고 말하므로 악인이라고 하는 두 이야기가 괄호처럼 되어 있고 그 안에 공의를 따르는 삶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네. A, B, B-1 네, A, B, B-A- 이렇게 이제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아빠네 아빠. 네. 네, 아빠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중요한 건 의인도 부지런해요. 악인도 부지런해요. 네. 의로운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자기 일에 열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열심이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뭔가 그쵸. 진짜. 사실 말씀 있는 것이죠. 이거 바쁘긴 다 바쁜데 뭔가 여기는 의미 있게 바쁜 거고 네. 여기는 무의미한 바쁨인 뭐 그런 거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분별력이 없는 열심.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위에 지휘관이 바뀔 때면은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야? 왜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들을 바짝 가져요. 긴장을 하죠. 예. 근데 군인들이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머리가 좋은 분이 있고 네. 부지런한 분이 있어요. 머리가 나쁜 분이 있고 네. 게으른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건 머리가 좋고 게으른 사람이 제일 좋대요. 참모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머리가 좋은데 부지런한 분. 이거 부대가 잘 돌아가요. 그렇게 하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아주 제일 나쁜 거는 뭐겠어? 둘 다 나쁜. 머리도 나쁘고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한 거. 그렇지. 야,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요. 예. 온갖 문제를 다 발생할 수 어렵구나. 진짜 힘들지. 느꼈나 봐요. 아니요, 일 무섭게 벌려놓거든요. 일을 무섭게 벌리죠. 벌려놓는 일마다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네. 사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던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어떤 얘기로 바꿨냐면 그것을 그분이 바꾼 거 아니고 네. 다산 선생님은 얘기해요. 의를 추구하며 이로움을 취하는 방법이 있고 네. 이로움을 취하면서 의를 버리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네 가지 기준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의롭게 살면서도 이로움을 내가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제일 나쁜 거는 뭐겠어요? 의롭지도 불의한 못해요. 일을 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면서 불행을 만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바보 같은 짓이죠. 어쨌든 이 얘기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 여기 공의 얘기하면서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하고 얘기해서 뿌린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건 뭘 지금 얘기하냐면 삶을 파종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씨를 뿌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도 열심히 씨를 뿌려요. 악한 사람도 그의 삶을 통하여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 말의 씨를 뿌리기도 하고요. 행위의 씨를 뿌리기도 하죠.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씨앗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내가 오늘 하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떨어진 씨앗이기도 하겠죠. 예. 나의 눈빛도 그럽니다. 나의 행동 하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악인이 거두는 그 삭은 뭐냐? 허무함이다. 그러니까 공허한 거야. 악인이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열매는 공허밖에 없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얻게 되는 상은 확실하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확실함이 뭔지 잘 안 나타나요. 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말과 비교되고 있어요. 그 허무하다고 하는 건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확실하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꽉 찼어. 그것이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의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라고 얘기해요. 그 확실한 게 뭔가 했더니 생명이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악을 따르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하고 말하므로 그 허무함이 결국은 사망임을. 그것이 뭐 몸의 죽음이든 영혼의 죽음이든 악을 뿌리며 사는 사람은 영혼의 죽음이든 몸의 죽음이든 죽음을 추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굽은 자, 어떤 사람이 굽은 자예요? 뭔가 이렇게 삐딱하고 그렇지. 그런 것도 있나요? 여러분, 이게 재미나는 게 이슬을 먹었어. 똑같은 이슬을. 네. 그런데 양이 먹으면 뭐가 되죠, 그게? 이슬과 풀이? 저지대. 그렇죠. 예. 근데 독사는 뭐 풀을 먹을 리는 없지만 어쨌든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그게 뭐로 변해? 독이에요? 독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미있는 게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삐딱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 불행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랬으리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맞아요. 마음의 습관이 그쪽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습관이 되면 마음은 굽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성찰이에요. 네. 여러분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보면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살면서 날마다 했던 일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외부에서 날아온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틀 때 장미꽃이면 괜찮은데 별이 워낙 작은데 바오밥 나무 네. 씨앗이 발화를 하고 이게 자라나면 큰일 나거든. 너무 크니까. 그래서 잘 보고 바오밥 나무 뽑는 싹은 뽑아야 돼. 그렇죠. 분화하고 있잖아요. 그 화산도 있거든요. 그 별에 분화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 싹을 뽑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타자들에게 공격적이거나 누군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 그걸 자꾸 뽑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속적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닦고 또 닦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굽은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 결국 여러분 마음이 굽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만 해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삐따기가 늘 좋은 건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흠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늘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네.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행위에 온전한 거예요. 나의 마음의 지향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내적인 지향성처럼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보려고 할 때 다 때때로 실수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벌이 내린다고 얘기하는데요. 피차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 악인들이 공모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게도 또 손을 이렇게 쳐가지고선 말이죠. 뭘 확인하고 강조하는 고대 관습에서 나온 말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연대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뭐로 기착됩니까?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의 벌을 면할 수가 없고 네. 그러나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롭게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려움 겪기도 하지요. 그러면 이 말은 현실 보니까 안 그러네요 하고 하나님께 항의할 일이 아니라 네. 의롭게 산 사람들의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친일파 자제들은 잘 살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자제들은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게 그대로 방치되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되려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자제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그들을 위해 이렇게 세워주고 말이죠. 네. 이때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제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거 우리들이 생각을 하고 또 해야 하는 네.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을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이거 읽으면서 웃었어요. 네? 웃었어요. 아까. 웃었죠. 네. 돼지 코에 금고리 걸면 어떨까요? 어울리지 않겠죠. 네, 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는 먹는 것과 관련이 돼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갈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막 먹는데 네. 근데 여러분 먹는 것과 관련되지만 이 중의적 의미가 이 속에 또 담겨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의 몸을 삼갈 줄 모르면 그런 뜻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중의적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나 분별력이 없는 자기 절제가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조화스러운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네, 네.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정당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멋진 남자가 삼가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그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속에서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3절부터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여러분 이것은 다 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23절부터 27절까지 내쳐 읽었는데 예. 여러분 의인의 소원과 악인의 소원이 24절부터 27절까지 펼쳐지고 있어요. 의인의 소원은 뭘까요? 선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렇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초보적 신앙이에요. 남을 잘 되게 하는 거. 네. 이거 의로운 사람은 언제나 그 관심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늘 흩어 구제합니다. 네.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계산하지 않고 널리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사람은요. 구제하는 것을 기뻐해요. 맞아요. 이것은 여러분 구제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하는데 네페시베라카라고 그렇게 히브리어로는 되어 있는데 이건 축복의 사람이야. 저기 있는데. 축복의 사람이야. 의인이에요?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축복의 사람이에요. 남을 복되게 만드는. 복되게. 그렇죠. 스스로가 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구제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죠. 의로운 사람은. 여기 윤택하게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꽃밭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나 목마른 사람들 속에 다가가서 물 한 잔 대접하고 그렇죠. 메마른 대지에 물 뿌려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언제나 척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애를 씀으로써 그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윤택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인은 곡식을 내다 판대. 어떤 얘기냐면 나누는 거. 기근이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내가 붙들고 있다가 값이 오른 다음에 내놓는 게 아니고 곡식 내다 팔아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이죠. 거기에 비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합니까? 과도히 아낀다. 아껴도. 그렇죠. 살인법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인색한 마음 때문에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가난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유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 또 이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습니다. 투기하는 거죠. 더 큰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의 아픔이 안 보여요. 자기가 추구해야 할 이익만 보여요. 근데 그는 결국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바로 사람들이 그와 같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는 그 말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저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대요. 와. 그냥 어떻게 바라봐야겠어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에게 악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건 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하고 말합니다. 재물만 의지하는 거.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그 불안을 재물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불안의 대용물이에요. 물질이라는 게. 근데 여기 얘기합니다. 그것만 의지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다. 재물은 얻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내 인생에 가장 큰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재물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이 있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재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재물만 바라보고 살면 사람이 잃어버리도록 되어 있거든. 그게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잎사귀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거다 하고 얘기합니다. 번성해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의로운 사람들의 삶을 생장하는 나무에 빗대서 말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유명한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얘기. 그리고 또 아세요 이런 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렇죠? 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기가 막히죠?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네. 청청하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돈을 얻을 건가 사람을 얻을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할 건가 아니면 재물에만 붙들려 살 것인가 이런 이제 결단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바람은 결국 뭐죠? 공허함이에요. 텅 빈 것.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1절 마지막에 나오는 대목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어떤 말입니까? 의인이라고 그래도 잘못을 저지르면 그건 없는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잘못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용서는 그 다음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도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악하게 사는 사람은 더 말해 못하겠는가. 그렇죠. 오늘 이제 그런 결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4장 18절에 인용을 해요. 이 대목을 약간 변형시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참. 의인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겨우 구원을 받는데 근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재물을 의지하는 까닭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의지할까요? 여러분 의지하는 까닭이 뭐예요? 내 발로 서기 어렵기 때문에 내 발로 설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그 불안감이죠. 불안감.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인생은 어쨌든 불안이라고 하는 숙명을 타고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뭘 의지하는 거냐면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의 것.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의지해.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네. 어떻게? 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 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것은 뭐냐면 공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네. 자기 애에 사로잡힌 사람들. 갇혔어. 그렇죠. 자기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야기입니까? 타자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그렇죠. 나를 선물로 줄 수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거두는 것은 공허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서 타자의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렀음을 뜻해요. 그때 나는 가진 게 없더라도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삶.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내가 불안한데 의지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내가 굳게 붙들면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칠 텐데 뭐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유독한 사람들이 되어서 네. 10사람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봐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힘냅시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의인과 악인의 어떤 그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 마음을 치는 게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고 아 내가 의롭게 살았구나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정하는지 그 부분을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오늘 지금 얘기가 이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악인이 되게 성공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이 좀 참 씁쓸하잖아. 근데 의인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만드는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덕스럽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덕스럽게 살 때 이 세상을 정말 의인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거야. 아, 누나는 그게 진짜 이미 덕스럽긴 한데. 믿어왔니? 아니야. 근데 조금, 좀 더 후덕해졌으면 좋겠어. 살이 좀 쪄야 돼. 너무 말랐어. 나는 진짜로 이거 생각하면서 내 주위를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 정말 나한테는 그렇게 사람을 잘 두고 있는지, 그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그럼 과연 나는 정말 요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지, 남을 이롭게 살고 있는지, 한참 고민하게 되는 오늘 공부인 것 같아요. 계속 잠언 공부하면서 덕스러워지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 덕스러워지고 싶습니다. 이름을 좀 바꾸고 싶어요. 네. 성덕학당으로. 아니면 성서학당. 자, 오늘도. 자, 오늘도 덕스럽게 한번 살아봅시다. 네, 감사합니다.